우리 며칠 전에 우리 큰아이가 뜬금없이 자기가 이제 제대를 하면 1년 남았거든요. 제대를 하면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가게를 차리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냐고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좀 섭섭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냥 응원해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녁이 다가오니까 저녁을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전역하면 그냥 복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지만 큰애는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전역을 하면은 이제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취업을 하지 못하면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역을 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좀 힘드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망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100% 망해 이렇게 올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소리는 듣기 싫은 겁니다. 반대로 잘 될 거야, 그거 하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아첨하는 소리를 사람은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소리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다락 난간에 산책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다리를 다쳤는지 허리를 다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을 가느냐, 너는 침상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하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아하시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괜찮다가 꼭 설교하려고 하니까 기침이 많이 나오네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엘리야인 줄 알고 군대 50부장을 보냅니다. 이 50부장은요 부하 50명 있는 사람을 가지고 50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엘리야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엘리야에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는 불이 내려와서 살을지어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을 죽였어요. 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아하시아가 또 다시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부하들과 또 보냈는데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 두 번째 50부장도 똑같이 첫 번째 50부장처럼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과 50명을 또 불태워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50부장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였어. 그러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근데 두 번째 보내니까 또 죽였어요. 이쯤 되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하시아는 또 세 번째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두 명의 50부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니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아보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자, 50부장의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이 부분을 꼭 갈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102명, 그죠? 50명의 부하 두 그룹과 또 50부장 2명이니까 102명이잖아요. 102명을 왜 죽였을까? 저는 뭐 이 50부장이 특히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은데 그냥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102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였을까? 그 부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나 찾아봐도 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찾아봤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죽은 이유는 그 50부장에게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첫 번째는 아하시아 왕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사람은 나에게 뭐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까?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 아합 왕이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잖아요.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길라 라못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갈 때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400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100% 승리할 겁니다. 다 그래. 400명이.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섬기는 왕이니까 또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 뭐라 대답합니까? 올라가십시오. 근데 올라가면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리를 들었다 아합 왕이 어땠어요? 이 아합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감옥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이 길라 라못과 전쟁하러 간다 거기서 죽어요. 네, 금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400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말에 동조하는 왕의 마음에 맞추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전쟁에 하러 갈 거야? 승리할까? 실패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을 때는 그 사람은 뭐 듣고 싶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긴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왕의 말에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7월과 8월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에게는 징계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고 축복만 있을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 땅은 멸망할 거야.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거야. 빨리 회개해.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하시아도 똑같아요. 왜 50부장을 보냈느냐? 왜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냈느냐? 뭐 불러가지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죽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군대에서 다 잡아와. 그래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아마 이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당신은 병이 나을 겁니다. 이랬다면요. 이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듣기 싫은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기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이제 신방을 가보면요. 예전에 교회 신방 가보면 성경을 많이 읽는 권사님들 성경책을 보면은 어떤지 아세요? 그 성경책에 노란색, 형광색 쫙쫙 쳐져 있어요. 근데 그 쳐져 있는 성경 말씀이 대부분 어떤 거예요?
네,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거기에만 형광색으로 쫙 써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성경책 보면 그런 데 쳐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런 축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서놓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자, 아하시아 왕은요 죽기 전에 살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언제입니까?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신하를 보냈잖아요. 그때 엘리야 가서 중간에 딱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놓쳤잖아요. 또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 50부장을 딱 보냈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나서 죽였잖아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 내리시려고 하나 보다. 그때 뜻을 돌이키고 엘리야를 찾고 하나님 앞에 찾았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도 안 했어요. 두 번째 50부장 또 보냈잖아요. 똑같이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안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0부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가 그 세 번째 50부장 같이 그 아하시아 왕이 갑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았으면 살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찾았다는 말씀이 성경 구절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다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아하시아에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을까요? 왜 경고했을까요? 그냥 죽이면 되지. 그냥 가만 놔두면 죽잖아요. 높은 데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병들어서 가만 놔둬도 죽게 되는데 왜 죽을 거야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을까요?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살리고 싶어서. 결국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아하시아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악한 아하시아 왕을 살리고 싶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듣고 싶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50주장과 두 번째 50주장은 아하시아 왕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물론 매일 교회에서도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서 거기서 좀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강사 오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맨날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안 들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님 찾아오니까 기도해주고 막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언제 성도가 될래? 그만큼 예수를 믿고 그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믿음이 성숙되어서 좀 이런 건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찾아올래? 이런 마음이 그 목사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목사는 성도가 그렇게 찾아오면은 이제는 좀 믿음이 성숙돼가지고 그만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이 목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와도 어서 오라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악하고 미워하고 그렇더라도 정말로 여러 번 경고해가지고 돌아와라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아하시아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다려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하시아 왕을 보면서 참으로 악하다, 참으로 마음이 강팍하다, 나쁜 왕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시대의 아하시아 왕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의 지금의 아하시아 왕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은 귀에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하시아 왕처럼 마음을 닫아버리고 강박하게 하나님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50부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50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랬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째 50부장이에요. 왕이 탁 와가지고 너 가서 엘리야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50부장으로서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50부장 불에 타 죽었어요. 두 번째 엘리야를 잡아간 두 번째 50부장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세 번째 나보고 가래요. 왕이. 너무도 어떡하십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첫 번째, 두 번째, 50번째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세 번째 50부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왕이 명령되었으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엘리야 있는 데까지 가는 그 길이 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이거 완전 가시밭을 걷는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50명의 군인을 딱 보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사형자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나는 이제 가면 죽는구나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50명의 부하들이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50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50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50부장이 방금 성경 읽었잖아요. 세 번째 50부장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요 일어서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무릎을 꿇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50부장은 앞서 죽은 두 명의 50부장의 원인과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엘리사에게 왔던 50부장이 뭐라 얘기합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 읽으면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되게 정중하게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급류처럼 내려오라. 급류. 여러분들 이 산에 갔는데 비가 확 장마했을 때 그 물살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물이 천천히 내려와요? 쏜살같이 내려오잖아요. 그 급류처럼 내려오라 이런 의미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너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려와 이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읽으면은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50부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왕이 명령해서 좋은 말 할 때 내려와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자신과 병사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불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히 구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그에게 징벌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하시아 같은 존재. 아하시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간구를 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무슨 실패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 상에서 보면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산? 무슨 산에서 했잖아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열왕기 상 설교를 했었는데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했잖아요. 그죠? 그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 잡아와. 죽일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도망갔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 승리를 했던 사람이 이세벨의 여인이 그 왕과 너 죽일 거야. 그때 그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간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뭡니까? 왕이 오라고 하니까 왜 안 내려가는 겁니까? 두려운 거예요. 똑같이 이세벨처럼 잡아 죽일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세벨을 때문에 도망가게 만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또 아하시아 왕 때문에 또 그 도망가느냐 따라가느냐 이 사이에 지금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왜 똑같은 상황을 또 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신앙과 믿음에서 하나에 걸려서 딱 넘어지면 다시 그것을 극복하게끔 만들어요. 네. 우리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되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 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로 시험 든 사람은 뭐 갖다 시험 듭니까? 매일 물질 갖다 시험 들어요. 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요. 그 명예 때문에 맨날 넘어집니다. 흔히 시험 들었다고 교회에 옮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뭐 물질이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요. 거기 가면 괜찮을까요? 그 교회 가서 똑같이 물질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 신앙은 이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시험 때문에 똑같이 그 문제 때문에 똑같이 시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세벨 이거 죽일 거야. 그때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다시 시험하는 겁니다. 아하시아 왕이 너 죽일 거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가서 아하시아 왕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무런 일 없이 왔습니다. 자, 분노한 아하시아 왕과 그의 군대들이 왕궁에 가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아무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없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들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사라지면 이 물질이 없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인정해준 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데 결국은요 그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게 뭐냐면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저거 안 되면 죽어.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아하시아 왕처럼 정말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이 강팍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59장 세 번째 59장처럼 정말 아하시아 왕처럼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세 번째 59장처럼 은혜를 간구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시험이 들려고 할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이겨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험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